대하 20장 12절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았을 때에 주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주만 바라보십니까? 눈 뜨면 주만 보입니까? 아니니까 이제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주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 진노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뒤에 이렇게 이 고백은 지금 이 간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육신의 형제가 그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해서 고백했다니까 무조건 은혜지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무조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의 은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부르심과 중생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택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에 그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은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가 고백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뭐예요? 어찌하든지 신앙 고백이야. 어찌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찌하든지 신앙 고백. 어찌하든지 신앙 고백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아멘. 죽으나 사나. 아멘. 죽으나 사나 내가 그 길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하든지의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님.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망은 부활이지만 어찌하든지 죽는 데부터 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고백은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절대 신뢰를 갖는 것은 본자예요. 본자. 그런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자가 된다면, 눈을 뜨고 본자가 된다고 한다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면 어찌하든지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어찌하든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의로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뒤에 그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더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어요? 부활에 이르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하는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쯤 온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을 보았을 때 오직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든지. 네. 오직 하는 건 오직, only. 그것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편이 없다.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거기에 뭐가 붙어요? 오직, 오직. 오직이 붙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 아멘.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도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예. 그게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네,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바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사밧 시대를 여러분들 잘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셔도 한번 역사적인 그 배경과 그 사건과 이 역사적인 뒷배경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왜 그것을 역사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됐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때를 알아차리면 노아의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면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여호사밧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냐? 여호사밧, 샤파트 이렇게 타우에 이제 타움. 요 앞에는 축자예요. 요 해가 하나부터 빠졌는데 여호와 부르죠. 이렇게 여호와 여기서 요거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샤파트라고, 셰파트. 이거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재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다윗으로 넘어가죠. 다윗에서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사울 왕을 세웠는데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서부터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끝나고 여기는 40년 역사를 했어요. 여기 솔로몬도 40년 7일을 한 거예요. 40년 7일을 했는데 다윗의 시대가 어느 때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여기가 사울이 BC 1050년. 요 다윗은 BC 40년, 사울이 40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예요? 1010년. 그러니까 1000년 되잖아, 100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뭐예요? 1000년 전. 아멘. 다윗에서 올라가서 1000년이면 누굴 찾아요? 아브라함. 그 위에서 또 1000년 올라가면 노아. 그 위에서 또 1000년 올라가면 아담. 그러니까 대충 딱 1000년은 아니지만 대충 1000년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솔로몬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누죠.
여기는 누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여기는 누가 되고? 르호보암.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어나가다가 솔로몬 때부터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했죠.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게 둘로 나눴어요. 남유다에서부터 이제 왕이 내려가는데 이게 일대야 이제. 남유다의 왕 1대. 그 다음에 2대는요? 2대는 누구예요? 아비야. 제가 연수를 잘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왕 다음에 요게 여호사밧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그러면 여기서 1대 이렇게 하면 잡으면은 또 틀리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뭐라 했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했으니까 통일 국가고 여기서는 분열된 국가. 남유다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4대예요. 4대의 7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 17년을 7일을 하고 여기는 야비아는 3년을 7일을 하고 여기는 41년을 7일을 하고 여호사밧은 25년. 근데 여기가 선 역대기에 기록되기를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이 사람의 시대가 이 왕들의 시대가 다 지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적을 모아서 거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상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쭉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요 시대 여호사밧이니까 지금 아버지 아사로서부터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척결하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발전 더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인물 속에 들어간 것이 여호사밧. 또 개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요시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 그 이름을 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뒤에 또 뭐가요? 계속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왕이 또 일어나요. 자식이라도. 아멘. 네, 이런 것을 왜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그런데 대부분 선한 왕의 이 연결을 보면은 당대만이 아니라 한 2대 정도를 가. 악한 왕도 당대만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대 정도는 이렇게 2, 3대 정도는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 뿌리가 그래도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사는 선과 악이 반복되는 역사이다. 그러니까 선한 통치와 악한 통치가 반복되고 있다. 여호사밧 아사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척결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잘 해갔는데 완벽하지를 않는데 모든 왕들이 완벽한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악한 것도 보여주시느냐? 대비되는 어떤 한쪽이 없이는 정확하게 그쪽 편이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악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잘 아시죠? 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에게 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항상 공격하고 남유다가 항상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쟁하는데 가장 평화를 싸움하는 걸 그치는 방법은 뭐가 방법이에요? 두 나라가 혼인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식 가졌고 딸 가졌고 그렇게 하는데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없지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적국이 되거나 하면은 서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혼연을 맺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어디하고 혼연을 맺어요? 중국이 쫙 쳐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딸을 보내서 뭐예요? 공주를 보내고 그쪽 공주를 또 마주하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동서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자기 아들을 아합 왕 딸에게 혼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잘 되겠죠, 그죠? 그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 동안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돈이 되는 관계를 맺으면 처음부터 잘못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도 뭔가는 좀 같이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져요? 안 돼요. 원수지면은 모르는 사람 이웃보다도 더 원수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속에서 끙끙끙끙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조금 우세하면 한쪽을 딱 칵 하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딸이 깨갱거리든지 며느리가 깨갱거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위가 깨갱거리든지 서로가 서로의 집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위를 봤으면 사위를 높여줘요? 또 여러분들 며느리를 봤으면 며느리를 높여줘요? 너희 집에서 뭘 배웠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집이 또 딱 뭐예요? 아주 그냥 굉장한 집안이면 어떻게 해 또? 또 아부 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그럼 왕가라고 다르냐? 이게 사람 사는 거니까 똑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해서 안 되지만 우리 큰딸이 좀 있는 집에 시집 갔어요. 시집을 가는데 늘 조심을 해. 가만히 사는 걸 보면은 이렇게 딱 길을 펴고 살지를 못해요. 안타깝게 자기 깐에는 길 펴고 산다고 큰소리 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너 뭐가 모자랐니? 너 공부를 못했냐? 뭐 학력이 적으냐? 얼굴이 못생겼냐? 네가 바보냐? 지혜가 없냐? 뭐가 모자라? 네가 뭐 가난해서 너한테 돈 달래? 근데 왜 떵떵거리지를 못해? 내가 그래요. 근데 시집갈 때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 고분고분해라 그렇게 하고서는 가르치잖아요. 친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댁이 잘해. 그렇게 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는 조금 해방받을 만하다. 이제는 뭐 그냥 애들 다 커서 이제 시집을 갈 때쯤 됐으니까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좀 길을 피고 사는가 봤더니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엔 이번 정월 1월 1일 날 만났을 때 전 길을 피고 살아. 왜 그렇게 하고 사냐? 그러면서 그냥 그랬더니 엄마 나 괜찮아.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자기 큰소리 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두 집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이 더 물질이 많잖아요.
물질에 여러분들 깨갱거리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사돈집하고 물질로 이렇게 대해보면서 조금 모자란다 하면 어때? 네, 좀 주눅들죠?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힘이에요. 응? 물질이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서로 이렇게 대적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이웃과의 대적,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유다를 치고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 이제 화해를 맺기 위하여서 그런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시기에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남북 간의 대립이 잠정적으로 조금 이게 잠잠하게 된 그 시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화해하는 방법을 써서 잠시 동안 조금 그렇게 분열되었던 막 그렇게 전쟁이 조금 쉬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서로 혼인을 맺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도 하나만 있었으면 따로따로 저희들끼리 치고받으면 막 그냥 용기를 내서 막 쳐들어올 텐데 주변에 있는 국가인 모압도 암몬도 마온족도 조금 이제 경계를 하면서 그런 시기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싸우면은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우리끼리 싸우면은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얕잡 보겠어요? 좀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으니까 자꾸 옆에서 찍적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절대로 남북 통일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봐야지만 이익이 될까?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 남쪽 이익이 안 되면 버릴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싸움 붙여서 누가 이기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싸움은 바깥에서 볼 때 싸움 붙여서 누가 이기나 보는 것은요 약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든지 남북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저쪽은 여기다가 손 벌리고 여기는 여기다가 손 벌리고 바깥에서는 둘이 다 하나가 잘 되라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사준 내줘야 돼.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여호사밧의 생애의 업적을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첫째로는 군사 정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부왕인 아사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왕들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계속 군사력을 키워왔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성읍과 지름길에 수비대를 두어서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전부 다 방위대를 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만 가지고 하지 않고 민방위를 막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 군사 정책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 정책도 더 썼어요. 솔로몬 말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고 우상 숭배가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나라가 쪼개져요. 우상 숭배가 되면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꾸 분열되면은 뭘 섬긴다? 자꾸 하나가 되면은 하나는 신앙의 통일이 되는데
이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사상적인 문제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자꾸 연합을 하면 신앙면에서 어떤 신앙면이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있거든요.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요,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객관적인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누구와 부딪혀서 갈라지려고 할 때는 사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사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싸우면서 다 각자 누구 일이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 근데 갈라지는 데는 옳다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코는 코대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악을 갚고 욕을 갚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용서하였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갚아야 되느냐? 아니요.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하여서 오직 신명기 4장 19절에 경외하는 법으로 묶었어요. 그 경외하는 법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툴 마음이 생기고 너와 나는 정말 달라서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나눠지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근데 경우적으로 따지고 보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들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옳다 할 수도 있고 그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사랑 외에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용서하고 제사하는 것만이 선이에요. 다른 것은 이론적으로 경우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종교 정책을 썼는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우상에 대한 그런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솔로몬 때 부패하면서부터 쭉 악한 왕을 두 왕을 지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꽉 전부 다 어두워진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서 레위인을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을 시켰어요. 너희는 다니면서 각동각처로 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회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네로 다 다니면서 아주 작은 마을까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치게 했어요. 오랫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들은 알지 못하였었는데 지금 성경책을 들고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 나가면 뭘 가르치러 다녀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점. 그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지만 종교개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화해하는 화해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 침입해서 동맹군을 맺어서 아주 군대를 튼튼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법개혁을 했어요. 사법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법을 가지고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법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통치할 때 법치국가였었다 이거예요. 자, 국가가 안정이 되는 것은 법으로 잘 통치를 해야지만 안정이 돼요.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법이 혼란하면 이거는 질서가 없어서 법이 혼란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도 혼란해요. 지금 요즘에 우리 지금 나라들은 어때요? 혼란하죠. 왜 그래요? 법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요즘도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서로 기관이 서로 주장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말씀 통치가 이루어져야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법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국가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선적으로 확신을 가진 확신의 신앙자였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였고 위기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종교 교육 기관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왔고 이렇게 여호사밧은 선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왕이었지만 장점은 있어요. 근데 약점에 그의 실패의 삶을 보였죠. 그 약점 중에 가장 약점이 인간적으로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혼인하여서 아주 얄팍한 이게 꾀.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다가 그렇게 혼인을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걸 도우러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가 분열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분열되었을 때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가장 위기에 달렸을 때, 실패에 달렸을 때 잘못은 했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확고한 그 신앙 안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뭐 한다고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에 여호사밧의 그 사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장서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몇 장서부터 시작해요? 17장. 1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1절서부터 쭉 한번 전장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의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명령을 행하고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해 견고하게 하시니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입을 부렸으므로 그가 무리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 다음 읽으세요. 계속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걸어 산들과 새로운 산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계속 읽으세요. 유다들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단야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람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노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동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지침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고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유임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들거에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신바람 났겠죠? 이렇게 부흥하는 그 나라, 완벽하게 군사로 그냥 완전히 그냥 철통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그 나라. 얼마나 잘 돼갔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다면 그럼 걱정도 없이 막 신바람 나겠죠, 그죠? 아멘. 그냥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그냥 국가 정책을 이 정책을 세우면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 팍팍 밀어주시겠죠. 네, 18장에서부터 이제 그의 사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이 책을 읽으라면 안 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읽어요. 통독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신중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고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하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 이스라엘 왕의 손을 지키리니 하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이스라엘 대신을 불러 이르되 나물라의 아들 미가의 속히 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은 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날 아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이 그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가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려 그에게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아야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하니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가 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그럴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부리 전쟁터로 들어가니 아람이와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홀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 18장의 전체를 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는 데에도 이런 사적인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의 소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인간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시는 역사, 그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치한 마음을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저절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 외에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연합하는 것들은 결코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친구 삼는 것도 친구 삼을 때에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귀나요? 그 이웃 사귈 때 그렇게 사귀어요? 성도 사귈 때도 섬겨주려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섬겨주려고 그렇게 사귀나요?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사귀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않고 누가 아합에게 들어가서 죽게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성도 회개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 사람을 사귀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 사람을 사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하는 것 이건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사람 마음의 근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직이 나라가 되었든 조직이 회사가 되었든 조직이 교회가 되었든 그 조직이 가정이 되었든 그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성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아니한 데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무리 부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침투한다고요? 꾀가.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금방 뒤돌아서서 싸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지껏까지 걸어온 길도 그 길 아닌가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침투하여서 사단이 침투하여서 자꾸 유익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등지고 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귀려고 하니까 이건 사귈 필요가 없어. 그러고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잖아요.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귀어야 그게 변질이 없고 그 사귐이 영원하지요. 옆 사람 보세요. 난 네가 쓰러져도 사귈 거야. 네가 똥 같아도 사귈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래야지. 너 개떡 같아도 내가 사귈 거야.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개떡 같아. 찰떡 같아야지만 사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조금만 내 맘에 맞지 않으면 딱 등 돌리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유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죽게 할고 그러잖아요. 누가 길란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아합을. 그 여러분들이 여호사밧만 되게 하겠어요? 아합왕도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까지 이세벨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세벨이 혼자 있어요? 아합왕하고 같이 짝짝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귐과 사랑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신으로 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성신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고. 저도 그거 잘하겠어요? 못하지.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밟아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족속이 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섬겨주려고 나는 손 내밀고 간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을 막 애쓰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간증도 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죽기만 나도 가기 싫어요. 배반하는 제자를 누가 찾아가겠어요? 네? 얼굴에 침 뱉고 있는데 거기를 왜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찾아가서 또 아양을 떨잖아. 내가 왔어. 손 좀 잡아. 그래도 뭐라 그래요? 못해요. 팽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잘난 거예요. 가서 손 잡자고 내가 가서 그래 그동안에 네가 많이 애를 썼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사과하고 갔어? 뒤로 돌리면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제도 이 쿠션 저 뒤에 붙었죠? 세계 선교대에. 8차 세계 선교대에서는 제주대 가서 했고 1년에 2번을 하는데 8차 대회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귄 분들이 몇 명이 이제 또 이렇게 만남의 그 기회를 가졌고 9차 대회 때는 저를 안 불렀어요. 삐졌어요. 9차 대회 때는 뭐가 삐졌는지 등 돌렸어요. 뭐 소문에 들으니까 제가 잘난 척한대요. 잘난 척 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니까. 저 얼마나 잘나서 막 책망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눈에 뭐 저만 잘났어? 잘난 척하고. 이러면서 저를 돌려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으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10차가 된 거예요, 이번에. 지난 가을에 안 가고. 10차가 됐는데 10차 3월 달에 열린대요. 근데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좀 와달라고 또. 그래서 어제 갔어요. 어제 이제 저녁에 5시에 이제 임원 모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저를 보고 이제 자문위원
내 영적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권면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 임원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면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권면 시간 주니까 짧게 그냥 조금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겨우 형식적으로 하나 좋겠구나 하고서는 5분 할 것. 보통 권면은 5분이잖아요. 그냥 5분 할 것만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뒤에 이제 저를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거 5분만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얼마 20분 할까? 그러면서 20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권면을 했더니 거기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선교대회를 열 만큼 응집이 안 된 거예요. 다 각각 그동안에 해서 우리 교회보다도 거기가 그 선교회가 더 어려운 것은 하나도 교회 응집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형제들이 아니라 각각 각처에서 오는 선교사들 뭐 이렇게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여놓으니까 얼마나 거기가 시끄럽겠어요. 주장이 많고. 근데 그걸 끌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대표장은 대표장대로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뭐 실행위원은 실행위원대로 시끄러워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행사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의욕들은 쳐졌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권면을 딱 듣고 나더니 대표회장이 목사님 권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이제 으쌰으쌰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꼭 그 대회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로 이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못 하잖아요. 그죠? 선교사 돕지도 않잖아요. 그냥 꼬작꼬작 그냥 집안 집구석에서만 꼬작거리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그 사람은 막 다니면서 하면서 거기 선교사들 들어오게 하고 교육하고 또 보내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애틀란타에서 만나서 저를 초빙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을 일단 불러와서 교육을 시켜서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때 도와주고 바르게 세워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불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불렀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선교대회 7차, 8차, 6, 7, 8 이렇게 세 번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면 1년 반 되겠죠. 그러더니 그거 딱 8차 제조 끝나고 났더니 무슨 말이 돌아다녔는지 시기 질투가 났는지 저를 딱 등을 돌려댄 거예요.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이사장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래도 굉장히 선교의 열정 1년 거의 다 해외를 다니면서 자기 목숨이 죽을 목숨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다녀요. 네, 그 사람 자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일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도움이 되면 같이 도움이 되고 같이 윈윈이 됐으면 거기에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굉장히 말씀에는 노후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말씀의 개혁을 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맡으면 되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관계를 했는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10차에서 경주에서 한대요. 이 경주에서 할 때는 한 500명 지금 예상하고 지금 이게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렇게 이제 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뒷소리 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네? 등도 이다 대고 뒤통수에 이다 대고 욕한 거나 똑같으니까 흉 보고 욕한 거나 똑같으니까 보기도 싫어요. 너희들 그러려면 그러라 하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서서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막 시끄럽게 막 그냥 이 회의를 하는데 시끄럽게 돌아가길래 9시가 넘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하면은 왜 호텔로 잡았느냐 이 저기 선교대회를 일반 기도원을 빌리지 싸게 좀 이렇게 하지 없는 사람들 저거 하는데 1인당 25만 원 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까지인가 3박 4일 그리고 경주 여행 그 저기 관광 그래서 1인당 25만 원 호텔방 4인 1실 이렇게 해가지고 25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려운 사람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0대는 무조건 영원 20대 사역을 할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다 와라. 그 다음에 30대는 50% 젊은 사람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그들을 후원하라 하는 것이고 이제 선교사비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비행기값 대주고 뭐 전부 다 대줘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2억 원을 예상을 하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25만 원 내고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이게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호텔 가서 하느냐, 이러고 시끄럽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견 내겠어요? 어떤 의견 내겠냐고요, 거기서. 굳이 제도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굳이 제도까지 가서 아니 경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견을 내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시끄럽다고요. 시끄럽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겠어요? 그 이미 이사장이 이미 이 계획을 쓰고 호텔도 다 예약이 돼 있는 거고 스케줄이 다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 해놨는데 시끄럽게 그렇게 하니까 벌써 얼굴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지금 정해진 것에 충실하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미 정해진 것은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그 다음에는 그걸 반성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런 점은 시정합시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되죠. 근데 이미 결정해서 된 것 가지고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아무것도 진행 못 한다. 어떤 때는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개천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시군창을 갈 때도 있는 것이고 산꼭대기를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평평한 이 대로만을 가지고 평평한 대로만 가지고 안정하고 100% 아주 그냥 고등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개천에 걸을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내과에 골짜기로 가자 그러는데 산에 가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반대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나는 못 올라가 거기까지 왜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적어도 아브라함 믿음의 2기 정도는 돼야지. 3기도 아니야. 2기 정도는 돼야지. 그죠?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불가능이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기에서 비로소 칭이에요. 칭이 의롭다. 여러분 적어도 의롭다 하는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의를 행하여서 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는 아멘. 오직 주만 바라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을 따를 때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저거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가야 되는 이런 신앙의 그 하나님의 신앙의 그 성숙도를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지금 여호사밧의 이 사적에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굳건한 신앙이에요. 그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아멘. 그의 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호사밧 같은 신앙 여러분들 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19장까지 읽었나요? 18장까지 읽었나요? 19장까지 읽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9장을 읽어보세요. 19장을 읽어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시면은 20장에 가보면 어때요? 이제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직 충만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동맹군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힘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미 선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집에 임하였다. 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 아합왕과의 이 혼인 문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뭐 연합한다고 해서 연합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정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연합이 되려면 아합왕하고 연합해서 연혼하여서 연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하려면 그거 안정을 지키려고 인간을 통해서 안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거기를 다 사하고 용서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귐에 나간다고 한다면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가 서로 사귀고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귀는데 왜 교회 외에도 우리가 사귈 때에 유익이 있어서 돈이 많으니까 끌어들이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부자가 오면 도움이 되죠. 네? 부자가 오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은 뭐가 있어. 교회 오면 뭘 그렇게 봉사를 할 거야. 천만에. 네? 봉사할 거야. 아마 이 지푸라기 몇 개는 주겠지. 그리고 유세는 얼마나 떨겠어요? 헌금 몇 푼 더 하고서 무슨 유세를 떨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고아가 과부가 오면은 저건 교회 아무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도 어때 지금? 부자가 된 건 뭐 명성을 떨치는 당당한 사람이 오면 좋죠. 안 그래요? 저기 거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안 좋지. 그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인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돈 계산, 유익 계산. 절대로 그리스도는요 유익한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것을 계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고 그죠? 한 혈통이 되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같은 혈통이 돼야 되잖아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될 만하면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 백석 총회 부흥회 거기 나가도 제가 바보같이 생겼으면은 제가 아주 거지같이 그렇게 막 없는 자라면 저들이 부를까? 그래도 뭔가는 여기다 처발랐으니까 그죠? 명예도 처바르고 학벌도 처바르고
뭐 이렇게 처발랐으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정말 성김으로 저들이 쓸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응?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 보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네. 아주 거지 같은 공차가 들어와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섬겨줘야 돼. 암행어사인 줄 아세요? 거지가 들어오면 암행어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안 그래요? 정말 그런 자 섬기기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어때요? 호화와 과부를 숨기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자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가난하고 막 이런 자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찌그러지고 교회는 가난해지고 하는데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거를 대비할 사람도 보여주셔요. 네? 부자도 보여주신다고요. 솔로몬에게 시바의 영을 보여주고 두로왕을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대비하는 것만큼 또 뭐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자도 보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질 해보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지.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너무너무 없고 가난해서 좋아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오직 주만 바란다는 게 뭐예요? 다 군사도 있고 모든 병력을 다 갖추었고, 네? 진짜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거기에 무릎을 탁 꿇고 모든 백성들은 무릎 꿇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게 만들고 그런 신앙으로 서야 네.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 첫사람 아담의 체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흙에서 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육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의 소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에서 본질적으로 스스로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만 바란다. 확신의 신앙 소유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위기가 닥칠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가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많은 것을 마병이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마음을 오로지 할 때에 그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세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만 거지같이 여호와만 붙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붙들 수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다 있어도 세상 것을 다 갖췄어요. 왕이고 모든 거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자, 이러한 마음을 아시려면 여러분들 여호사밧의 기록이 20장하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거기 어디까지? 21장까지예요? 네. 그럼 거기까지를 17장에서부터 그 여호사밧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읽어봐서 선과 위대한 종교개혁의 왕이었지만 그는 실패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고 야곱에게도 약점이 있고 아멘. 요셉에게도 약점이 있고 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다윗의 약점은 뭐예요? 밧세바를 치면 음행한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치 않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약점은 있을 수 있고 실패는 있을 수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변명하면서 옳다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고 여호사밧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라. 잘못했구나. 시인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다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아멘. 내가 회개하면 고쳐주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히 가지면 오직 주만 바라는 오직 하는 건 only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뿐이다 하는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키 이게 카프예요. 카프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손 이게 이렇게 손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손바닥.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카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삶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거는 사역을 한다. 요거는 야드예요. 야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능력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실행할 때에 적용할 때에 실행할 때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거기. 아멘. 섬깁시다. 아멘. 섬깁시다. 섬깁시다. 우리는 사귀려고 할 때에 정말 성도 하나라도 사귀려고 할 때에 섬겨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주려고. 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려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하여서 높여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높아주려고 할 때에 위로부터 성신이 내려올 때에 능력 없게 하겠어요? 능력 있게 하겠어요? 능력 있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섬겨주는 능력도 베풀어주는 능력도 하려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있게 하셔야지. 있게 하셔야 베풀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도 너그럽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돈도 있게 하셔서 아멘.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거 못 줘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눈깔 사탕 한 달에도 먼저 주라 이 말이에요. 저 버릇하면 아멘.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먼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떤 도사한테 배운 거예요. 전쟁이한테. 저를 보더니 명 짧다고 그러잖아요. 명이 짧다고. 이 손금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래서 명 짧으면 뭐 30 살아요? 40 살아요? 뭐 짧게 굵게 살죠? 그랬더니 길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면서 살래요. 응? 주면서 살래. 김철 스님이 뭐 죽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한 것처럼. 그들도 뭘 알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수명이 짧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죠? 그게 저한테 아주 겁을 준 거예요. 수명이 짧다고. 생명석이 뚝 끊어졌대요.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 생명석이 이렇게 쭉 이어야 되는데 제가 딱 끊어졌대요. 이렇게 한번.
여기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명이 짧대요. 명이 짧은데 77이에요. 절대 짧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는데 이렇게 주구사를 해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어린 마음에 그게 자극이 되어서 뭐 좀 아프려 그러면은 내가 인색했나? 뭔 죽도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그게 자꾸 그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찔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극이 되고 우리도 저절로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베풀면서 섬기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로 든든하게 이 확신을 가진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